예소망교회 교회 이름 자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그런 교회이고요. 이번 집회의 표가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소망교회 그런 표를 붙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힘이 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그것이 지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조금만 하면 지쳐버립니다. 피곤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일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내 마음같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취하는 행동도 다르기 때문에 남의 모습을 보고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상처를 입게 되면 곧 피곤해지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것, 예수님에게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지치지를 않아요. 일평생 동안을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이 지치지를 않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또 새로운 힘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이제 인사 말씀이지만은 이 본문 말씀이 참 너무도 귀한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제 제가 우리 기독교를 총 집약해서 한 단어로 딱 표시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 말을 줄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구주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딱 바로 알면은 신앙생활은 정말 제대로 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다가 오늘 또 본문 아주 기막힌 말씀이 하나 또 있어요. 오직.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오직을 붙이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오직이라는 말은 only 그 그리스도 외에는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를 본문에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는 지식이에요.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지식이에요. 은혜란 뭐 쉽게 말하면 뭐냐? 값없이 받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냥 값없이 무료로 공짜로 그냥 얻는 거,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예요. 공로의 종교가 아니에요. 노력의 종교가 아니에요. 보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모든 것 다 받아요. 다 받아요. 하나부터 1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믿음으로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생겨지게 돼요. 나 같은 종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주보다 천하보다 더 큰, 더 풍성한, 더 충만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이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입니다. 지식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그래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평생 동안 관심 가져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 여기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한 교회가 마산에 있는 모 교회였어요. 제가 그 교회에 지난 1년 반 동안 주일날 설교를 계속 또 했어요. 옛날에 섬기던 그 교회에 저를 오라고 그래서 새 목사님이 오시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의 성도 가운데 한 성도가 자기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자라지를 않아요. 나이가 벌써 청년 나이인데 내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한 3살이나 5살 정도의 아기가 안 자라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보이지를 않아요. 누가 와도 그 사람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목사가 신방을 가도 그 사람 보여주지를 않아요.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부모가 가슴이 타겠어요. 여러분, 생명의 속성은 자라는 거거든요.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육신 생명도 목숨이죠. 육신 생명도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가요. 10살 때는 10살만큼, 20살 때는 20살만큼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적 생명, 예수 생명도 지닌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지 않아요. 왜? 생명의 속성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우리 자라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 제대로 자라는 모습 보면요, 그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어요. 저는 손자 손녀가 12명이에요. 12명인데 이번 명절 때도 다 모이니까 자녀가 5이니까 10명 아닙니까? 커플까지 하면. 그 다음에 손자 손녀가 12명이니까 22명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 내외 합치면 24명이에요.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모였어요. 그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요. 할머니도 손자 손녀들 보면 기뻐요. 왜? 정상적으로 자라가는 그 모습 보면은 기쁨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연조는 뭐 30년도 되고 50년도 되는데 실질적인 신앙의 상태는 5살짜리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셔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연조만큼 쑥쑥 자라 올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란다는 것이 참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서 자라야 되고 은혜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자란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간다는 말이고, 지식에서 자란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알고 싶은 욕망이 불처럼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젊은 청년 때부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목회하는 목사도 정말입니다. 천금 만금 돈이 생기는 것보다, 뭐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보다, 노회장 총회장 하는 것보다 목사로서 제일 기쁜 것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바로 성장해 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목회자로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가 지식이 커가면은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목회자도 기뻐하고 여러분 자신도 즐겁고 또 옆에서 보는 같은 교인들도 보면 참 너무너무 좋아요. 새 교인이 하나 와가지고 정착을 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바로 하는 모습을 보면 옆에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해요.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런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신비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분들은 알아요. 우주의 광활함은요, 이거 형언할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광활한 우주는요, 하나님 없이는 풀리지를 않아요. 하나님 없이는 우주의 그 광활함을 아는 사람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신비는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풀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풀리지를 않아요. 또요, 그리스도의 신비는요, 십자가 없이는 풀리지 않아요. 십자가 없이는 풀리지 않아요. 또 십자가의 신비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십자가는 제사함 받는 것이거든요.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그래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하나님과 화목 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신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는 십자가고, 십자가의 신비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바로 깨닫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우주 속의 한 부분에서 우리가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그냥 죽고 나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정말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면서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참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고 기쁘고 소망 넘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다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제가 늘 그 이야기 합니다. 이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탁 내가 느낀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죽으면 씹는 거예요. 씹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지 않아요? 이게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심는 거예요. 죽고 나서 지옥을 얻을 수도 있고 죽고 나서 천국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살게 되는 것이니까 심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은요 끝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다 볼 줄 아는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예요. 죽고 나서 영육이 분리되었다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 그 영육이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고, 그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 만년 끝없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인생의 한 과정이지 결코 끝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감당 못하면 아이고 목숨 던져버려요. 참 정말 불행한 인생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국이요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 10년째 1위예요. 대통령도 죽고요 자살하고, 부산시장도 자살하고요, 유명한 연예인도요 자살해버리고, 우리 한국이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이걸 바로 깨달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정말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꽉 채워진 충만한 인생, 정말 멋있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인생의 의미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생의 가치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예수님이에요. 충만하신 예수님이에요. 꽉 채워진 예수님이에요. 정말 그 송명희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그 노래 가운데, 그 시 가운데 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보이네, 나의 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리네. 아 정말 내가 그걸 읽으면서 와 내하고 똑같다 생각을 그렇게 가졌어요. 내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안 보이고 내 귀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송명희 시인의 시예요. 아, 참 너무 귀하다. 비록 그는 장애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발견해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살아가니까 정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오늘 이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죄송합니다만은 10시간, 20시간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핵심만 오늘 좀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라는 말이 나왔는데 왜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느냐? 그 점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좀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적으로 무엇을 하고 행하고 무엇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너무도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 저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이런 자세를 우리 성도들은 가져야 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은 완전히 100% 다 잃은 건 아니고 일부만 잃고 일부는 아직도 지니고 있어요. 근데 범죄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내 법 어겼으니까 너는 벌 받아야 돼,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께 손해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인생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범죄한 인생을 살리는 방법을 인간에게 협력을 요구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상징으로, 모형으로, 예표로 다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인생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구약시대에 쭉 보여주었어요. 하나의 예만 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형벌 내리시면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상징적인 교훈을 보여주셨지 않아요. 범죄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를 보니까 지금까지는 벗고 있으면서도 벗은 줄로 몰랐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가려워져 가지고 벗은 줄을 모르고 살았는데 범죄 타락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벌거벗고 있는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이제 그 수치를 가리게 되지 않아요.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그것은 자기 행위지 않아요. 자기의 노력이지 않아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요,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벗겨가지고 그 다음에 옷을 만들어서 벌거벗은 아담 하와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양을 잡았단 말은 양을 잡으면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지 않아요. 그 피가 흐른 그 흘려가지고 양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워 주었다. 아담 하와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은요, 앞으로 양으로,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벌거벗은 인생들에게 입혀서, 그래서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이 작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일은 아담 자신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을 구원해야 되겠다 작정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때가 되니까 이제 자기의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혀 그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손끝을 하나만큼 그게 개입된 것이 없어요. 100% 다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하는 일은 한 가지다. 믿으라.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라. 받아들이고 그냥 구원에 참여해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100%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은혜예요. 아, 내가 무엇을 한다고 나는 노력을 했지만 이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다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손끝만큼도 우리가 뭐 참여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것이 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내 것이 되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지금 인간의 노력으로 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예수님 중심으로 날 위하여 죽으신 이도 예수님이고, 오늘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신 이도 예수님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도 예수님이고, 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는 뭐예요? 자 중심이에요. 자 중심이에요. 내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무엇을 한다. 우리 신앙은 자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영국의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 중심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참 기막히는 책이에요. 그게 보면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through Christ meditate,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하나부터 끝까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우리의 기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선행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달돼요. 그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것은 그냥 내 일이에요. 내 일. 내 일은 그냥 순간은 빛을 발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되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명성 얻으려고, 자기 뭐 인기 얻으려고 하는 이것은요 신앙생활하고는 영 거리가 먼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 이름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위에 서 있습니까?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지난번에도 내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 기초를 하고 이렇게 서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반석 되시고 기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목회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책 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전부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위에서 하는 거예요. 온 크라이스트, 온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아래에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아래에서 해야 돼요. 주인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under Christ our Lord,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아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든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든지 그렇게 돼야지, 나도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도 주인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주인 대신 그리스도 아래 내려앉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인들이, 목사도 내가 교회 목사다 그래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또 위력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내가 교회당 짓는데 이만큼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교회 주인 노릇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딱 내려앉아야 돼요. 언더 아래 주인 아래 내려앉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 막 발부둥 몸부둥 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 길 가는 것보다는 같이 길 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가정 제도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혼자 살지 말고 서로 함께 살아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일평생 동안 같이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면 안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함께 길 걷고 함께 동행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모범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게 모든 것이 말하면 누가 중심입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분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중심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을 위해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대책인데 유일한 대책이고 완전한 대책이고 영원한 대책이에요. 이 말은, 유일한 대책이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못 깨달으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아요. 얼마 전에 믿다가 또 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정확하게 바로 깨달아 버리면,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으니까 이 믿는 이 일은 우리가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길이란 말은 조금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모자라가고 우리도 좀 참여해라, 너희 노력도 좀 기울이라, 그런 게 아니고 100% 완전한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아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대책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 구약시대의 구원이 따로 있고 신약시대의 구원이 따로 있고 앞으로 종말시대의 구원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앞으로 종말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대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한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친히 세우신 유일한 대책이요, 완전한 대책이요, 영원한 대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해답이에요. 여러분, 해답을 얻은 자하고 얻지 못한 자하고 차이는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어요. 해답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이게 해답이냐 저게 해답이냐 그저 흔들리는 갈대 모양으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것 막 이렇게 찾아 헤매고 다녀요. 그런데 해답을 얻은 자는 그렇지 않아요. 침착해요. 차분해요. 서두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헤맬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해답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오셔도 흔들리지 않아요. 두렵지도 않아요. 겁나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요, 우리 인생이 든든하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삶의 의미가 아주 막 새록새록 생겨나고요, 삶이 너무너무 재미나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알면은 육신 생활, 영적 생활이 구별되지 않아요. 가정 생활도 천국 생활이고, 교회 생활도 천국 생활이고, 직장 생활도 천국 생활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모든 것이 천국이에요. 모든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다가 이 세상 끝날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또 주님과 같이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정답이에요. 이 세상 모든 문제의 정답이 있듯이 우리 인생 문제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정답으로 아는 사람은 인생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족하지요. 행복하지요. 기쁨이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제일 큰 재물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큰 재물이라도 그 충만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돈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처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바로 하면 신앙생활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신앙생활만큼 의미 있는 일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놀라운, 입으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걸 생각하면 아버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이 귀한 진리를 알아서 믿게 해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믿어지니까 지금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이 어려운 새벽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뭐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야 뭐 별로 어렵지 않겠지만은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새벽에 나오는 것이 어려워요. 저처럼 평생 동안 새벽 기도회가 딱 숙련이 된 사람이야 뭐 지금도 은퇴하고 10년이 돼도 저는 새벽 기도 나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나올 수 있게 된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더 깊이 쌓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가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생명체가 아니고 영적 생명체가 아니면 자랄 수 없어요. 이거는요, 번쩍번쩍 빛나도 이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라지 않아요. 100년, 200년 지나도 그 모양이에요. 오히려 녹만 설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요, 자라는 거예요. 꿈틀거리면서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어떤,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요게 간단한 이야기 같아도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거래. 끝이 없기 때문에 죽음도 하나의 가정일 뿐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끝없는 사람이에요. 끝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끔 여러분을 지금 1년 2개월 동안에 3번 만났어요. 제가 이 교회 우리 목사 아들 이임식 할 때 한 번 왔고, 이번에 집회 때 한 번 왔고, 옛날에 또 언제 한 번 와가지고 수요일 날 제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한 번 했는데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3번밖에 지금 못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가치, 그거를 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냥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점점점 자라가면요, 정말 행복한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좀 깊이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단순히 나와서 주일이니까 예배 참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구나. 단순히 그냥 성경을 형식적으로 하루 몇 장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가능하다면 우리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책들, 목사님들에게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1년에 단 한 권 정도라도, 1년에 한 권 정도라도 좀 읽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설교도 그냥 단순히 설교를 듣기 위한 설교가 아니고,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요, 듣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그 존 파이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신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신다. 하나님도 인격자고 우리도 인격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도 흐뭇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육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인생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오늘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내일 잘 된다는 보장이 절대로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신앙생활을 끙끙거리면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힘으로 해갈 수 있는 우리 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주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 속에 온갖 아름다운 것을 만들면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 부담을 하라고 하신 일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구원도 구원자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여, 이 놀라운 진리를 바로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된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꽉 채워진 충만감으로서 하루하루 감격에 넘치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